예, 평안하셨습니까? 예, 이곳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분들, 그리고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예안교회 우리 교우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느 곳에서 예배드리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드리며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사순절 넷째 주일,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 앞으로 나아갑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의 임재 속으로 들어갑니다. 주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 예배하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드리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같이 성시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12번, 시편 19편입니다. 교동문 12번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모든 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이제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고난당하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나 약해 있을 때에도,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도,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도,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도,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나 약해 있을 때도,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도,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도,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도,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내 사랑이. 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내 사랑이여. 아멘,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게 시편 기자는, 또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나의 구원이 오직 그에게서 나는도다. 이 시간 우리 이 시편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 나의 평생의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하나님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가 그 옛날 그
그 힘들고 고된 상황 가운데서 그의 마음조차도, 그의 믿음조차도 흔들리던 그 상황에서 그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염려와 걱정, 불신과 의심, 두려움, 그 모든 것에서부터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며 나의 구원이며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속에도 그렇게 나아갑니다. 걸어가신 주님, 우리를 잡아주시고 주인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사탄에 대해서 많이 위축되고 또 힘들고 또 하나님 이 가운데서 하나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 이렇게밖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위축되고 염려와 걱정, 두려움, 불신과 의심들,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러나 주님, 시편 기자가 그랬던 것처럼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오직 그에게서 구원이 나오는도다. 오 주님, 그 믿음으로 나아가오며 그렇게 구하옵나니, 주님을 바라보옵나니 이 시간 임자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그 평안으로 채우시며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랍니다. 그 옛날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또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또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거칠고 지칠고 상처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우리의 귀를 여시고 우리의 눈을 여시며 우리의 닫혀진 입술과 마음을 여시는 성령님, 사모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힘겨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꾸만 우리가 위축되고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를 옥죄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경제도 침체되고 자영업을 하는 이들, 또 사업을 하는 이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와 또 교회들 역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한몸된 지체들이 떨어져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이 땅을 불쌍히 여기사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위축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대한 주님의 평안을 주시고 또 주의 사랑으로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회개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결국은 인간의 탐욕 가운데 온 것 아닙니까? 또 하나님 교회를 말살하려고 하는 이단 사이비로 인해서 또 복증된 것 아닙니까? 또 나는 이런 가운데서 우리 한국교회에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했던 모습들, 우리의 그러한 모습들을 돌아보며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구했던 것처럼 이 땅에 전염병이 창궐할 때 그 죄를 회개하며 주의 긍휼을 구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 치유해달라는 하나님 그 기도처럼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어찌 보면 주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치명적인 것이 죄인데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감하면서도 정작 그 삭시 사망이 되는 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둔감한지요? 주님, 우리의 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회개하기를 주저하지 않게 하시며 회개할 때마다 주님 사해 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구하옵나니 속히 하나님 이 상황이 끝나서 우리 모든 국민들의 삶이 정상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교우들도 함께 모여서 예전처럼 함께 예배하고 함께 웃으며 함께 울으며 그렇게 교제하는, 그리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다시금 설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우들 각자의 처소에 있지만 붙들어 주옵소서. 그들이 어느 곳에 있던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이 행여라도 그 믿음이 흔들리고 영적인 게으름이 되지 않도록, 예배에 대한 소람이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오히려 다시 광야에 있을 때 더욱더 예배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길 원했던 그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깊어진 가운데 우리가 기쁨 가운데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힘든 지경에 있는 우리 교우들도 붙잡아 주시어서 주님, 오히려 어려운 가운데 감사하고 소망을 가지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선교제에 있는 우리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전 세계로 벌어지면서 더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이 혐오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교회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은 주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격이 없는 자를 세우셨사오나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의 귀를 여시며 그 입술을, 그 마음을 여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닿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말씀의 씨앗이 자라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몇 분 그래도 오셨지만 인사 나누시고요.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교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정말 주님과 관계를 새롭게 하고 닮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 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단인 속한 총회에서 다음 주일을 금식 주일로 그렇게 이제 선포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때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사 속히 고쳐주시고 우리가 같이 또 예배드리고 모든 삶들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모임 역시 없겠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애찬 빵을 준비했으니까 또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주일 전도 또 당분간 쉬고 주중 예배 모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 기도에만 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다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입니다. 시편 121편입니다. 시편 121편 1절서부터 8절입니다. 시편 121편 시편 121편 1절서부터 8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지키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인 시편 121편의 표제를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이제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 그리고 드렸던 기도라는 것이죠. 즉 야훼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렇게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였고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이 제목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참 만감이 교차합니다. 사실 우리는 코로나 사태가 있기 전까지는 마음 먹으면 교회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정말 가지 못하는 그런 이제 특별한 상황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주일에 교회 가는 것이 어려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게으름, 세상 유혹, 그리고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가? 주일 성수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문제였지 교회 가는 것 자체가 어려웠던 것은 아닙니다. 누가 막던가요? 그런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 가는 길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교회 경우 밀집도가 높지 않지만 그럼에도 우리 교우들께 모두 예배에 참석하시라고 권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벌써 4주째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함께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정겹게 인사를 나누고 예찬을 나누면서 이야기를 하고 웃고 깔깔대던 그렇게 교제하던 때가 참 아득하고 그립습니다. 정말 처음 겪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 오늘 시편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이 표제가 다른 어느 때보다 마음에 와닿을 뿐만 아니라 마음 한편으로는 아프고 속상하고 또한 그립기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속히 이 사태가 진정되어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함께 예배드리며 교제할 수 있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와는 경우가 다르지만 이 시를 부르던 사람들 역시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을 구하는 간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1절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우리 성경에는 이제 산이 단수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보면 하하림, 그러니까 복수형으로 정관사가 붙은 그 산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산들,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이스라엘에 가보신 분들은 알 수 있는데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은 해발 700여 미터에 있는 산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산지죠. 유다 산지 한 부분에 있고, 그리고 이제 성전이 있는 산을 이제 모리아산, 그리고 이제 성전을 포함해서 예루살렘 성 전체를 시온산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동쪽엔 감람산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산들이 있고 산들로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북쪽 갈릴리나 남쪽 브엘세바나 동쪽 길르앗 산지나 뭐 서쪽이든 그렇게 이제 동서사방에서 오는 사람들이 그 산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면, 멀리서는 안 보이겠죠. 이제 가까이 오기 시작하면 보이기 시작하는데, 보이게 되면 아, 이제 예루살렘이 가까이 왔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성전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는 이 말은 단지 누가 나를 도울 것인가 하면서 찾는 말이 아니라 분명한 대답을 갖고 하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 대답이 뭡니까? 2절이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자, 이 시를 부른 시는 지금 도움이 필요합니다. 뭐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의 삶에 도움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사람에게서? 혹은 뭐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지금도 그렇지만 뭐 산 신령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그 산들을 지으시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 야훼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거예요. 이 말은 확신입니다. 확신에 찬 대답이에요. 그러므로 시인은 자신의 집을 떠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까지 오면서 하나님을 생각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집을 떠날 때는 자신의 문제가 먼저였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마 발걸음이 무거웠을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집을 떠났을 겁니다. 하지만 점점 예루살렘이 가까이 올수록,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가까울수록 또렷하고 분명하게 답이 주어집니다. 나의 도움은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높은 산을 오르면서 그의 눈은 산을 보고 있지만 그의 영적인 눈은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문제가 있고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나에게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확신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자체가 예배 아닙니까? 여러분, 시편의 다른 곳에 보면 시온의 대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렸다, 이런 표현이 있죠. 딱 그 경우예요. 자, 아직 시온,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 시온이 예루살렘 성전 그 산 아닙니까? 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도착하지 못했지만 이미 그 마음에는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하이웨이가 활짝 열려 있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길이 활짝 열려 있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감사와 소망으로 인해서 예배의 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활짝 열린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21편은 시온에 들어가 활짝 열린 사람, 곧 예배자의 노래인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시온에 들어가 활짝 열린 예배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전에 오지는 못하고 가정에서 혹은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만큼은 시온에 들어가 활짝 열려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크신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신뢰라고 할 때는 우리가 자주 쓰는 믿음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믿음이라고 해도 좋겠지만 믿음이라고 할 때는 어떤 것도 포함됩니까? 어떤 그냥 절대자를 믿는 것, 그죠? 그냥 절대자를 난 믿어 하는 그 믿음으로 생각하기도 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뢰라고 할 때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시인이 얘기한 것처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또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며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깊은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우리 큰애가 좀 어렸을 때입니다. 저희 집에 이제 안방에 침대가 있고 옆에 이제 화장대가 조금 떨어져 있었는데
저는 이제 피곤해서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얘가 화장대에 딱 올라가더니 갑자기 아빠 하면서 저에게 점핑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넉넉히 받아줬어요. 근데 얘가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아빠가 받아줄 것이. 뭐 침대에 누웠지 않을 때도 그랬었어요. 그냥 아빠 하면서 그냥 뛰어들고 그랬었는데 그게 신뢰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이 신뢰죠. 이 신뢰가 있다면 우리는 문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염려와 걱정거리가 밀려오는 힘겨운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그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신뢰는 다른 거 아니에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은 찬양이면서 동시에 기도입니다. 이 시의 저자인 시인은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를 가지고 찬양하고 있고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어떨 것 같습니까? 늘 그냥 하던 습관적인 기도일까요? 말은 미사여군데 마음이 와닿지 않는 그런 석빈 기도일까요? 아니면 뜨겁긴 한데 깊이가 없는 중언부언의 그런 기도일까요?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가 있는 이 사람의 기도는 진실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간절함이 있어요. 마음의 정결함이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사랑을 기뻐하는 감사가 있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이 계속 이어진다 하여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하고 소망 중에 즐거워할 줄 아는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역시 삶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도 있고요. 예측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늘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 사태 역시 그러합니다. 지금의 문제는 단지 감염될까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사태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위축되고 축소되고 제한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우리뿐만 아니라 유럽, 미국 등 전 세계에 걸쳐서 이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더 심각성을 더하고 있죠.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고 그러기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쉽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리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힘을 얻고 평탄할 때 얻지 못했던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정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마음보다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기도해야 되고 지금 어려움에 있는 경우라면 더욱 기도하되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1, 2절에 보면 주어가 나로 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3절부터는 어떻답니까? 3절부터를 보면 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서 너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이 시인이 우리에게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그 신뢰함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시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과 기도를 우리와 나누고 싶어 하는 거예요. 공유하길 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의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자, 3절에서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는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자, 실족한다, 발을 헛딛는다, 그런 뜻 아닙니까? 자, 지금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이고 그러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산에 올라가는 중에 발을 헛딛기 쉽죠. 그렇죠? 그래서 발목이 이제 삐끗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자, 유다산지는 돌산입니다. 그리고 깊은 골짜기들이 많이 있어서 발을 헛디딜 위험이 많습니다. 뭐 젊은 사람은 좀 괜찮겠지만 나이가 좀 든 분들이라면 어떨까요? 더욱 위험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사 실족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이시며 너를 지키시는 분은 졸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인은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너의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셔서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오른쪽은 남쪽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동쪽이 앞쪽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앞쪽은 동쪽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른쪽은 어디입니까? 남쪽이에요. 여러분, 낮에 해가 강렬하게 비치는 방향이 어디입니까? 남쪽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의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셔서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밤의 달은 일교차가 심한 이스라엘, 특히 광야에서의 어떤 밤의 위험, 너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고요. 그리고 밤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위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것으로부터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해요. 이어서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내 영혼을 지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참 좋지요. 은혜스럽지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지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는 한편으로는 정말 그래?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것은 알겠는데, 하나님이 주무시지 않는 것, 이 사람이 아니니까 그것도 알겠는데, 정말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낮의 해와 밤의 달이 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특히 모든 환난에서 면하게 하시는가? 의구심이 들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 실족하는 일이 있고요. 낮의 해와 밤의 달에 같은 위험에 상하기도 하고 환난과 역경을 겪을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생각 때문에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어떠했을까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의 지금까지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셨다면 어땠을까요? 환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셨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내게 긍휼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지 않으셨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저 역시 그렇게 고백합니다. 저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 실족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나를 상하게 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환난까지는 아니어도 정말 고통스러운 일들을 당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때 하나님께서 저의 발을 붙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의 우편에 그늘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환난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힘든데 왜 돌아보지 않으시냐고. 왜 이렇게 힘든 상황이 계속 이어지니까 왜 두고만 보시냐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졸지 않으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셨으며 내가 잘 이겨내고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질 수 있도록 사랑으로 나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격 없는 자를 구원하시고 택하셔서 사명까지 주셨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또한 채워주셨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저 역시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지켜주실 것이며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서 시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가 있다고 했는데 신뢰는 가볍지 않습니다. 신뢰는 가볍지 않아요. 신뢰는 멀리 볼 줄 압니다. 신뢰는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신뢰는 견뎌낼 줄 아는 거예요. 신뢰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하심을 볼 줄 아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특징이 불확실성 아닙니까? 우리는 언제고 실족할 수 있고요.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상하게 하고 해칠 수 있습니다. 언제 환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우편의 그늘이 되시는 하나님의 나에게 그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함께 고통당하시고 그러면서 위로하시고 붙드시고 궁극적으로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고통당할 때 예수님이 함께 고통당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볼 줄 아는 거예요.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중에 공통된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한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시편 찬양 뒤쪽에 쫙 나오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 선하심과 인자신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믿음 없고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고집스럽고 탐욕스럽고 무지하고 미련하고 연약한 것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망하는 길로 자꾸 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주 실족해서 끝도 없는 수렁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 환난과 역경이라는 용광로에서 이미 타 없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나의 영혼이 죄악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다가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 던져질 그런 운명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구원하셨기에 지금 내가 있고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영원하신 인자심에 감사하며 더욱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뢰함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이에요.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신뢰함으로 인내하는 것이고 신뢰함으로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시인처럼 하나님을 향한 신뢰예요. 겸손한 신뢰입니다. 이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고 잘 이겨내고 더욱 견고하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없다면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십시오. 지금이 사순절 기간인데 교회 전통에는 사순절 기간에 교회 예배에서 읽는 성서 일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매주에 이제 이렇게 읽는 성경 본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시편 121편입니다. 왜일까요? 왜 시편 121편이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이 사순절 성서 일과 중에 하나로 선택이 된 걸까요? 여러분 사순절 이 기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동시에 우리와 같은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즉 인간의 육체와 감정을 갖고 계셨고 그 한계 가운데 계셨다는 거예요. 자, 십자가는 어떤 자리입니까? 실족하는 자리입니다. 실족해도 크게 실족하고 아주 망하는 길입니다. 발을 헛디딘 정도가 아니라 아예 양발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꼼짝도 할 수 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성난 군중의 그 맹렬한 분노가 그리고 차디찬 어둠의 세력이 인정사정 없이 예수님의 몸과 마음을 때리고 핥히고 찌르고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상하고 해한 정도가 아니라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너무나도 가혹하고 잔인한 환난을 당하셔야만 했고 그때 성부 하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엘렐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탄식하실 만큼 하나님은 외면하셨습니다. 주무셨다는 느낌보다는 외면하셨고 아예 하나님이 없는 그런 상황 같았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다 이루었다.
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비록 십자가의 그 모진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 같고 외면하고 없는 것 같이 느꼈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린 것이라고 조롱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었으며 하나님은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자리에 아버지께서 계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성부 하나님과 동행하셨고 언제나 신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신뢰는 우리의 신뢰와는 차원이 다르죠. 정말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계셨고 아들 역시 아버지 안에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양식은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침묵하실 수밖에 없는 그 고통과 죽음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아버지를 신뢰하셨고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붙잡아 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셨습니다.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영원하신 인자심 가운데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아들을 믿는 자는 그 영혼을 지켜주실 것이며 그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시인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었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향하여 눈을 드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신 그 일이 무엇인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십시오. 힘들수록, 흔들릴수록, 나태해질수록 더욱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시고 이루신 일들, 그리고 앞으로 이루실 그 일들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그리고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이루신 예수님에게서 나옵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더욱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고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경험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시편 기자의 이 노래, 이 기도를 함께 나누었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시인과 같은 그리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신뢰를, 그 신뢰 믿음을 우리도 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오니 주님,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런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기에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인내하고 또한 감사하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선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잠시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소서. 참으로 하나님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시편 이 기자의 하나님 그런 고백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되게 하소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우상에게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신 창조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그러기에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요동치 않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지금까지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나를 환난 가운데서 함께 하시며 붙잡아 주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나의 영혼을 지키시며 내 출입을 영원까지 지키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 믿음을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어서 주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 가운데서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을 바라보며 우리 역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도 이 시편 기자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저 좋을 때만 찾는 믿음 되지 않게 하시고, 혹은 내가 원하는, 내가 만든 그런 신을 믿는다는 그런 믿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조금만 힘들어도 의심하고 흔들리는, 바람에 요동하는 그런 가벼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힘든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잘 인내하게 하시고,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감사하며, 오히려 담대하며, 오히려 더욱더 사랑하며, 그렇게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 시의 내용과는 정반대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 예수께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를 가지셨고, 그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러기에 그 아들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그 선하심과 인자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10의 1조, 감사의 예물, 선교의 예물, 주일의 예물, 또 기도의 예물, 섬김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보시는 주께서 그들에게 크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고, 또한 이것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를 가지고 이 어려운 때를 넉넉히 이기며, 또한 더욱더 깊은 신뢰의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길 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위에, 우리 예안교회와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조국 대한민국과 북한 땅, 이스라엘 땅 위에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밖에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고,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도 한 주간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